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나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또 우리가 삶에서 얻게 되는 귀한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참 감회가 새롭죠. 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전하는 교회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몇 주 뒤면 그 다음 주면 우리 교회는 창립 2주년이 됩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기도예요. 또 교회 이전을 계획하면서도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입니다. 아니, 신학교를 갈 때에도 그랬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도 가장 먼저 한 거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보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은 대부분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물론 그 둘 다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장 원해요. 정말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체험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참 어렵죠. 쉽지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때 항상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제 귀에 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제 귀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가,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그렇게 또렷하게 들린 적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어떤 결정함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필요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인이 있어야 그 사인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깨달아서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 사인을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또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과 실라는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역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적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전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잡으려고 해요. 결국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밤에 그곳을 떠나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베르야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르야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10절 마지막에 있듯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정말 도망을 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왔어요. 물론 그 일이 바울과 실라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든 얼마든지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남아있는 다른 형제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전도자들의 안전과 평안을 원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반응하여서 그곳을 떠나온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까지 왔는데 바울과 실라는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요. 한번 생각해보죠.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을 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포기하거나 잠잠하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담대하게 그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회당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라면요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죄인처럼 여기에서 왜 도망을 쳐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생기게 하셨을까? 정말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설마 기도 한번 안 해보고 떠났겠습니까? 정말 여기를 떠나야 하는지, 그러면 떠나면 안 되는지 고민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러한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밤에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보내니까 그곳을 떠나왔고 그렇게 베레아라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외형적으로는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자와 같은 모습으로 베레아에 왔지만 그렇다고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전히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같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랬지만 똑같이 유대인들이었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교회가 있든 저기에 교회가 있든 상관없어요. 아니,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아니면 직장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물론 어떤 곳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곳에서는 핍박과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도망자처럼 떠나기도 하겠죠. 그렇다고 복음이 거짓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가려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포해야 되고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바울과 실라가요, 그러한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 선포된 복음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성경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베레아의 유대 회당에 모여 있는 베레아의 유다 회당에 모여서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모여 있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더 힘썼다라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안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베레아의 사람들이 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가치관과 지식과 학문에 매여서 완고하게 복음을 거부하지도 않았고 복음에 대한 편견도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하면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과 실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전도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 듣고 뭘 하라고 하는지를 새겨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과 실라가 하는 그 말이요, 그동안 자신들의 삶을 움직여왔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거스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에 집중을 하고 그 말을 실천에 옮기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또는 지식과 비교하여서 논쟁을 하지도 않고 허점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들이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것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학문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던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오히려 베레아 사람들은 다신론자들에 불과합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또 다른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베레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은 당연히 새로운 학문, 새로운 신에 대한 호기심이 작동을 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편견 없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거기에서 끝나버렸다면, 정말 새로운 학문, 새로운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복음은 열매 맺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선포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궁금해하고 호기심에 차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사실인지를 놓고 몸부림을 치면서 확인했어요. 그 확인하는 작업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고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를 따라서 이것들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살펴봤다 라고 그렇게 직역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진실의 여부를 날마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맹목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아직까지는 다신론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새로운 학문, 새로운 신에 대한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보를 정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확인할 작업들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상고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나크리노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조사하다, 검토하다, 신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법적인 용어예요. 즉 재판할 때 사용했던 단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져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토하고 또 신문하여서 따져봤던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정말 맞는지를 확인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 그 성경을 찾아서 정말 그러한지를 확인을 했고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면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봤다는 거예요. 예컨대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기도해보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하면 성경을 읽었어요. 선포된 말씀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그 말씀이 믿을 만한지를 시험한 거예요.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의 세포는요 21일간을 생존을 하고 21일이 지나면 죽고 또 다른 세포가 태어난대요. 우리의 세포는 21일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들이 세포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세포가 죽고 다른 세포가 새로 태어나면 그 세포에게 다시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습관, 새로운 경험들이 주어지면 그 습관들이 얼마 동안 유지가 돼야 되냐면 최소한 21일간은 유지가 돼야지 우리의 삶에서 그 새로운 습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한 게 있다면 최소한 그거는 21일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21일 정도가 지나야 우리 안에 그것이 정말 맞는지, 그런 건지 그렇지 않은지가 우리 안에서 확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3주, 21일이죠. 3주 정도는 그 습관을 그대로 실행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작심 3일, 작심 3초, 어떠한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교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고요. 또 기도를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시는 말씀마다 정말 상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 좋은 말씀 들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립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요? 와서 설교 들으라고요? 좋죠. 설교 들으려면 뭐 나쁜 얘기 하겠어요? 좋은 말 하시죠? 다 잘 듣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죠. 뭐 교회에서 설교를 하든 절에서 뭐 법문을 하든 어느 곳에 가서 뭔 얘기를 하든 뭐 도둑질을 하라고 시키겠습니까? 살인을 하라고 시키겠습니까? 세상에 도덕적으로 보면 나쁜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얻게 되는 당연한 결과인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얻어야 하는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결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선포되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간절하게 소망하건대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정말 그러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선포된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고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성경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면, 즉 말씀을 조사하고 검토하고 확인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었을 때에는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상고했어요. 확인했어요. 시험을 했어요. 그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읽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며 확인하고 시험한 베레아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이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된 베레아 사람들은요 어떤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누구였어요? 헬라의 귀부인이었고 또 남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헬라 사람들 중에서도 귀부인들이었어요. 물론 귀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일반 평민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헬라의 귀부인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헬라의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방인들, 그 중에서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을 만들어낸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들은 처음엔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석해보고 확인해보고 삶에 적용하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다음엔 그 말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도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삶에서 적용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결코 생명력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가르쳐주는 대로 삶을 살아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생명이 발견되게 되고 결국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귀부인들이잖아요. 그 귀부인들에게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교양이 없었겠습니까? 이들은요 상류 사회에 속하여서 사회적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책을 읽었고 누구보다도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사교적인 모임을 통해서 지식을 교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쉽게 받아들인다는 건 믿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만큼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토해 봤던 거예요. 그렇게 베레아의 헬라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철저하게 상고하며 내 삶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상반될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매우 불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 삶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또다시 사탄의 시험과 핍박이 주어져요. 바울과 실라에게도 그렇잖아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요,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해요. 무려 80km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바울과 실라를 잡겠다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베레아의 사람들은 실라와 디모데는 놔두고 바울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날의 아테네라고 불리는 아덴까지 가서야 비로소 동행한 베레아 사람들을 다시 보내고 그들을 통해 베레아에 머물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오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또다시 베레아에서와 같이 데살로니가에서와 같이 베레아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돼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오던 때와 같이 다시 한번 바울은 마음의 괴로움과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매번 도망치는 것처럼 떠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 성경은 이 왜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바울의 모습과 그의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가는 그 길이 결코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쫓겨나듯이 다른 지역으로 바울이 옮겨가지만 바울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가는 그 길에 힘듦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 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생하게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고 그 감동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발음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가는 길 위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할 일임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이 먼저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꿈과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